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정말 매서운 한파가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따뜻한 그런 이야기도, 감동의 이야기도 또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11일이었죠. 길거리에 쓰러진 노인이 한 분이 계셨는데 많은 어른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냥 지나갔지만은 중학생 3명이 지나가다가 그 노인을 붙잡고 패딩 점프, 요즘 패딩 점프가 굉장히 유행인데 패딩 점프를 벗어서 그 노인에게 덮어주면서 그 노인의 집을 알아서 집까지 업어서 모셔다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다 2학년이고 한 명은 1학년이고 한 명은 2학년인데 그날 시험 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집에까지 안내해주는 그런 귀한 일을 해서 그들이 나중에 국회의원 상을, 선행상을 받았다라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패딩 잠바를 벗어주면서 쓰러진 그 노인을 보살핀 것은 어쩌면 그들이 이 땅에 노인의 모습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섬겼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또 한 얘기를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란시스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누군가가 이 프란시스의 집에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누군가 밖에 있는데 얼굴이 몹시 초췌하고 또 흉하게 일그러진 그 나병 환자 한 명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그를 맞이하니까 그가 너무 춥고 배고프니까 먹을 것과 좀 잠자고 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는 그를 나병 환자를 집에다 모셔드리고 저녁 식탁을 따뜻하게 차려서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는데 몹시 추워서 혹시 당신의 체온을 나에게 좀 전해줄 수 없느냐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프란시스는 자기가 어떤 겉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또 밤새 그를 꼭 껴안고 그렇게 밤에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나병 환자는 간 데가 없고 자기 혼자만 그 자리에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기도하다가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지난밤에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섬겼던 것이구나 라는 깊은 깨달음을 갖고 그때 주님 앞에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문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유명한 평화의 기도입니다. 평화의 기도. 그럼 평화의 기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이 평화의 기도는 중세 교회가 참 타락하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청년 프란시스가 1207년입니다. 1207년 다미아노 교회 십자가 아래서 있다가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교회를 다시 세워라. 그 음성이 프란시스의 귀에 너무나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 체험을 한 뒤에 프란시스는 곧 탁발 수도회를 창설하여서 위대한 개혁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가 표방한 것은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처럼 청빈하게 겸손하게 또 소박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2의 예수라 불렸을 만큼 존경과 지지를 한몸에 받았던 이 프란시스는 무소유의 정신으로 병들고 가난한 이웃을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교회가 앓고 있었던 심각한 세 가지 병, 즉 부와 권력과 사치에 대한 개혁과 회복의 움직임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는 이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럼 평화란 무엇일까? 그리고 또 평화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깨닫고 우리 모두 다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부터 시작하는데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시온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 시온이라는 것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이라는 말하고 예루살렘이라는 딸은 같은 말이죠. 저 딸이라는 말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왕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왕들은 폭력과 또 무력을 일삼았기 때문에 왕이 임한다는 그 소식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번에 왕은 전혀 다른 왕으로서 뜻밖의 왕으로서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기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은 어떤 모습에서 다른 왕이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번에 임하는 왕은 공의로우신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롭다라는 말은 사회적인 이 약자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물질적인 또 정신적인 보호와 돌봄을 베푸는 행위를 가리켜서 공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하는 왕은 이러한 공의로운 행위를 하는 왕이기 때문에 가난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통령과 또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약자를 돌보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존재합니다. 강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패를 부리며 살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려고 악이 난무하는 것을 지켜내려고 우리 백성들은 대통령을 뽑고 정부를 세워놓고 그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와 그 대통령이 이러한 공의로운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는 그 세움에 합당한 이유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그는 한때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심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의지해서 위안이나 삼으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다 라고 비하하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이 히틀러의 폭정을 경험한 그는 이러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히틀러의 나치 혁명이 한창일 때
자유를 위해 헌신하도록 가르치던 그 대학들이 히틀러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대학들은 히틀러에 대해서 입을 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는 이제 자유를 지지하는 논설을 써오던 신문의 기대를 갖고 그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치 혁명 단 몇 주 만에 언론조차도 나치들의 그 기세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나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건 이처럼 위험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히틀러의 계획을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단순히 정신적인 위안만 주는 곳이 아니라 이 불의에 항거하는 공의를 세우는 곳이다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히틀러에 대항했던 독일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본회퍼 목사입니다. 그는 이런 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그니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존귀하게 되었고 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때 오직 그때만이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부정의하고 폭력으로 폭주할 때 그 앞에 과감히 막았으며 평화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을 때에만이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전에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과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부정부패를 일삼는 대통령과 정부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 촛불혁명 때문에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고 지금까지 법정에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그 대통령이 세워질 때 저분이 일을 제대로 할까 다들 반신반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지지도가 70%를 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분의 지지도가 그렇게 높을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저는 찾고 싶다면은 그가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백성들에게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정책을 펴고 그 약자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전에 없었던 정책을 펴면서 하나씩 펼쳐나갔기 때문에 이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백성들이 계속해서 저를 바라보면서 그가 올바른 일을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대통령이 계속되어지길 바라고 이 백성들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백성들이 기뻐하며 지지를 보내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또 이번에 임하게 될 왕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이유는 그가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모든 과정을 가르쳐서 구원의 과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잘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이 주인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때로는 이용을 당한 뒤에는 버림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왕은 구원을 베푸는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도와줄 그런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고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가 왕좌였습니다. 왕이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그는 죽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왕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징계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본인이 징계를 받으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는 왕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오시는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그 나귀 새끼를 타시는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는 왕, 도대체 그 왕은 어떤 왕일까? 그 겸손함이라 그러는데 그 겸손은 어떤 겸손일까? 1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이 왕은 병거를 타지 않습니다. 무장된 수레를 타지 않습니다. 이 왕은 말을 타지 않습니다. 이 왕은 전쟁의 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왕은 이방인에게 화평을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적군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평, 다른 말로 이 평화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평화다. 구약에서는 샬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왕, 또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왕, 대적을 잔혹하게 정복하지 않고 평화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가 온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왕의 통치가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러한 통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정반대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온전히 다스리시는 왕은 칼과 무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사랑, 그것으로 다스리는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정반대편에는 로마 군대가 병거와 말과 활로 무장을 하고 입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동쪽과 서쪽에 두 행렬이 입성하고 있었는데 한쪽에는 나귀 새끼를 타는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병거가 로마 군대가 입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입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의를 베푸시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초대하면서 용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는 또 나귀 새끼를 타면서 평화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신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평화가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왕되심은 공의와 구원과 겸손을 통해서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초두에 우리가 읽었던 프란시스의 평화의 도구로 서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오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참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여러분, 평화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미움이 있는 공간에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처를 주는 곳에 용서를 선포하고 그 상처가 아물어지는 과정이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열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이, 이 모든 것이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어간다면은 우리 모두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내 삶 속에서 나는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공의로운가? 아니면 공의롭지 못한가?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주변의 대상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내고 그에게 공의를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대림절을 보내는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내가 낮아져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을 때 나는 겸손히 낮아지고 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을 때 내가 겸손히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 평화,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가족 안에도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지고 일터 안에도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내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그것이 바로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들의 귀한 기도 제목이고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하고 영접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공의와 구원과 겸손을 행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준비된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